이 본문을 가지고 큰 빛이 비추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어린 시절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난 어린 시절과 그리고 유년기 때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토론을 했던 그 장면 말고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성인이 된 이후에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때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중요할까요? 글이 중요할까요? 잘 모를 때는 그냥 둘 다 중요하다고 그러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인 귀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전에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말은 근본적이잖아요. 말로부터 시작이 되죠. 글자는 나중에 이제 발명이 되고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했으니까. 근데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를 들면 예전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 같은 사람은 말은 영혼에 새겨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곧 말을 우리의 이성이자 또 이데아라고까지 원래 그림자가 아닌 본질에 가깝다라고 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말일까요? 글일까요? 글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기록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글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접하게 된 것입니다. 말은 이처럼 근원적이고 우리의 인간의 매우 시작과 함께 있었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중요한데 말이 갖는 한계성이 있어요. 한 번 말을 뱉으면 조 담을 수 없잖아요. 또 한 번 말이 선포가 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만 듣지 그 이후에는 들을 수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해서 다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라는 것은 현장성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말을 글로 표현한 문자로 표현한 글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도 중요하지만 글도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자를 대할 때 그 본래적인 의미 말을 한 그 사람의 의미를 그 뜻을 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읽지만 본래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셔서 처음 외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오늘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을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어둠의 땅,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의 땅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이 천국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전령자 또 메신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전령사, 그 메신저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잖아요. 그 사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땅에 저렇게 생겼어요.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 호수가 있는데 위쪽을 저렇게 이제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때 이제 갈릴리 지역은 저렇게 납달리와 스불론의 지파에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 보면은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고향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의 저 가버나움 땅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갈릴리 가버나움 땅 그 동네에 가셔서 사셨을까요? 여러분, 공간이 정신을 지배한다, 환경이 삶을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믿음에서, 신앙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이 비록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박토, 영적인 황무지에서 자란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거야말로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자기 삶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까지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환경과 믿음의 중요성을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는 상식을 뛰어넘는, 뒤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로부터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중심, 모든 문화의 정치, 문화, 사회 중심은 어디였어요? 종교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변두리 땅,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의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 어둠의 땅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갈릴리 땅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갈릴리 땅이 이방인의 땅이 되고 어둠의 땅이 되었을까요? 원래는 이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런 지역의 그 몫으로 분배된 땅이지만 그곳에 역사가 이방인이 거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많은 은혜를 입고 그 땅을 선물로 줍니다. 갈릴리 땅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자기들 민족, 자기들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키는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이 펼쳐진 무대가 바로 이 갈릴리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방인의 땅과 같은 무질서한 땅, 거룩하지 못한 땅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땅의 중심지인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구원자로 오셨다. 모든 인류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인류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에 매여 있던 그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한 것이죠. 갈릴리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생명과 빛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에 오셨고 그 첫 전령사로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천국과 회개와 천국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멀리만 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이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특권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들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뉘우칠 회자에 또 고칠 개 이런 단순한 그런 한자어로 된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잘못을 뉘우친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 원문에 보면 메타노에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타노에오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전에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복음의 그 말씀, 그 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기 전에 세례 요한도 선포했단 말이죠. 회개하라, 진노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뭐 이렇게 신랄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는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임박한 심판을 강조한다면 예수님의 회개는 구원, 또 천국과 구원의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 천국 삶에 동참하는 길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전에 살아왔던 내 삶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선포하신 회개와 천국 복음에 동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듣고 동의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진리의 빛을 모르고 생명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된 자녀들, 빛의 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산다는 게,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산다는 게, 행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 세계사 역사를 배울 때에 계몽주의,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계몽주의. 그러니까 이전에 기독교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는 우리 기독교는 진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를 세계사가 평가할 때는 죽음의 시대 또는 어둠의 시대라,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박되어 있던, 매여 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새롭게 계몽된 시대로, 18세기에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그런 자유혁명, 이런 것과 함께 사상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걸 바로 계몽주의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계몽주의를 영어로 인라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인라이트먼트. 그러니까 풀었으면은 빛 안에 거하게 되었다, 빛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전에 구습에 젖어 있던, 그런 매여 있던, 속박되어 있던 삶으로부터 새로운 생각,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인라이트먼트라고 얘기한다고요. 계몽주의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만 바뀌어도, 새로운 사상만 접해도 빛을 발견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와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분명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의 갈릴리,
어둠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그곳에서 큰 빛으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저 갈릴리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이전에 죄악 가운데 속박되어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빛된 삶을 발견하고 소망의 천국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또한 이 소망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빛을 증거하고 빛 대신 주님을 전파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참 안타깝고 서글프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지난주에는 선생님이 학부모의 그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헷갈려요. 누가 갑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갑인 것 같아. 우리 예전에는 자랄 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갑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맞았어요. 매 맞는 건 기본이고 조금 난폭한 선생님들은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도 차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부모들이 갑인 것 같아.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들려왔는데 한 그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자기 아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을 직위 해제시켰다고 그러잖아요. 학대로 고발을 해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에게 새로 담임선생님이 된 그 선생님에게 편지도 아니고 공문 형식의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아들은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왕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 한 10가지가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자기 아이에게는 급식을 강요하지 말래. 아이가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말게. 저기 나오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렇게 막 자세하게 싫다는 음식은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경어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죠. 완전히 막 무슨 교장 선생님도 저렇게 지시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교육부에서는 그걸 알고도 구두 경고만 하고 그래가지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제가 저걸 보면서 참 그 어떤 인간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고급 공무원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먼저 사람이 될 사람,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된다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기본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전세 사기를 당해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처지에 있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금융 사기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지난 추정 60분인가 그 프로를 잠깐 봤는데 전 재산을 정말 다 내어놨는데 그 사기 맞고 근데 그 사기 친 사람을 처벌도 못해 제대로.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랍비라는 유대교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제자를 삼았어요. 그런데
유대교 랍비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가 뭔고 하면은 유대교 랍비들은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특별한 조건과 자기 그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만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런 랍비들과는 달리 제자들을 친히 찾아갑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찾아간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자를 부르러 가십니다. 친히. 예수님은 또 특별한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만 부른 게 아니고 세리, 장기 이런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까지도 다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내가 선포하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길이나 들이나 바닷가 어디서나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누구에나 열려 있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밝힐 제자로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내 삶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했듯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의 빛된 삶이 필요합니다. 빛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고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빛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주님의 천국 복음의 초청에, 주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오늘도 겸손한 회개와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전하고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귀한 천국 복음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빛을, 참된 빛을 비추어 주셨음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빛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